승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중에서 지금 이제 2장과 3장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계시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고, 오늘 네 번째 교회로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핍니다. 여기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인간의 마음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니까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세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여 만물의 통치 것을 상실해 버렸죠, 아담이. 근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을 지금 오늘 말씀, 그런 아들, 그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아 교회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두아디아 교회의 사업, 그리스도를 향한 일들, 그 사업을 알고, 또 그리스도에게 대한 사랑을 알고, 그 믿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리키는 이 자와 그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칭찬하는 거 보면 너가 처음 받았을 때의 믿음, 행위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행위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점점 커지고 믿음의 성숙도가 점점 더 올라갔다라고 칭찬을 해요. 칭찬을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칭찬만 받을 일 있느냐? 아니요. 20절 이하에 보면 또 책망도 있어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를 가리키는 교사들, 선생이나 성도들이 누구의 게임에 빠졌어요? 사단의 게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란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었고 아합을 꾀해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악한 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자칭 자기가 이세벨이라고 선지자라는 여자가 와서 성도들을 꾀했다. 뭘 꾀했겠어요? 여기 꾀인 결과가 뭐냐 그러면 행음하게 하고, 가리켜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여기 신령한 의미로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뭘 해요?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해서 어디로 가요? 일요일 날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요일 끝나가면 어디 가요? 우상 숭배한 산당에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중적인 삶을, 신앙적으로 이중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이 말씀, 7교회의 말씀이 뭐예요? 현대 교회이고, 현대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고,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가리키는 자가 먼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세상은 온통 무엇에 물들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물들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만족하면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 비판을 받기도 해요. 집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한 서울의 큰 교회, 뭐 100만의 기독교인을 갖고 있고 자기 동생은 또 60만의 교인을 갖고 있는 교회, 거기에 주장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복이 신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잘 되는 건 뭐예요?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돈을 잘 벌고. 이게 삼박자 복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자녀가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뭐예요? 그것이 무슨 증거라고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6.25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형편이 없었잖아요. 먹는 것마저도 아니, 우리 시대에만 춘궁기가 있어 보리를 갖다가 미리, 꺾어다가 삶아서 타작은 아니고 그냥 싹 삶아 죽을 먹던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게 얼마나 혹합니까? 그러니까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죠. 가르친 자가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성경이 어디 그게 복이라고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한 군데도. 신령한 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도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데도 성경 없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뭘로 바꿨어요? 육체의 것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미혹을 받아서 나가서는 뭐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뭐였어요? 온통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곧 뭐예요?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화들교회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로 가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인 데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았다. 그것이 지금 책망의 말씀이에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들에게 뭐예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말씀을 깨우쳐서 거기에 돌이켜라고 했는데 달콤함에 빠져서 돌이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뭐 일요일날 장사하는 사업을 안 하니까 별로 그렇지만 우리가 일요일날도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일요일날 차로 장사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사한 것을 2배를 3배를 장사한다는 이 소득이 없고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일요일날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못 받았다고요? 복 받았다고 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막 만족하고 사는 것을 뭐예요? 복 받았다. 그렇게 지금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로 비유로 말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디에 빠져서? 달콤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달콤해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육체는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어제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지금 한 그 예가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요?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동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운동을 하니까 건강한 것을 맛을 봤어요. 제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맛을 봤어요. 옛날에는 취미로 운동을 하고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운동을 했는데 뭐 정확하게 말씀은 이 당뇨가 올라가더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주치의가 그런 거예요. 커피를 끊으세요. 그래서 커피를 끊었더니
당뇨 50 정도가 떨어져요. 그것을 맛을 보니까 뭐요? 커피 먹고 싶은 맛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십 년 먹은 그 커피, 하루에도 막 5잔, 6잔 먹던 커피 맛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했어요. 걷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식후다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같아요. 운동이 중독처럼 와져요. 그 달콤함에 빠진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이 더 즐거워져요. 그럼 이거 육체의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한동안 뭘 강조해?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 것도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요. 요즘은 그렇게 설교는 우리 말씀분들 그렇게 설교하지 않지만 한동안 우리 박영계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일요일날 예배 드린 거 안 드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아무 걱정이 없으면 뭐라고요? 놀러도 가고 어디로 가라. 근데 이걸 강조하려고 한 말씀인데 듣는 사람은 어떤 것만 들어요? 이것만 들어요.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내가 오늘 하루 어디 가면 어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의도는 그건 아닌데 듣는 사람이 취사 선택해서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두하다교회의 형편이란 거고 오늘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고합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다. 그러니까 유혹한 자를 침상에 던져버릴 거다 한다는 게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그냥 누워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누워있게. 그리고 뭐예요? 그와 간음하는 자들 그의 유혹에 빠져서 그 신령한 것을 놓친 사람에게도 뭐예요? 그런 경고를 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성도에게는 환난이 와요. 그 환난이 두 가지잖아요. 징계의 환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육하는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그 누가 보고 말할 수 없어요. 제3자는 당신이 받는 환난이 징계입니다.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걸 압니까? 모르지. 누가요? 본인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라는 것을 본인만이 기도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걸.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 어디 가면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환난이면 뭘로요? 징계라고만 해요. 제가 일반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를 누 성도가 해서 병원에 가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기도하고, 장로가 기도하는데 뭐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죄를 생각하라고 기도해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요? 네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을 받은 것이지 죄 없는데 내가 그러냐? 욥이 환장할 일 안 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욥처럼 그런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 14아들이 죽어버렸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거면 자기 몸이라도 건강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겠지만 그거요? 자기 몸은 혼들 알아서 가려워서 어디 앉을 수도 없고 죄를 뒤집어 써야 되고 그 상황에 빠진 욥. 그런데도 욥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 그러면서 만족을 뭐예요? 내가 공설에 공수야. 내가 빈손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왔고 내가 죽으면 그냥 갈 거야. 그것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자녀는 생명이니까 10사람을 주고 재산은요 배의 축복을 줘요.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느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꼭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주라고. 이게 지금 이 앞과 연관돼서 22절과 연관돼서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환난을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자녀를 죽인다. 하나님 그 결코 네 거로 난 등식이 아니라 환난을 주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못하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깨달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돌이키기 위해서는 극한의 상황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작은 일에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뭘 하게 해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징계를 주고 저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자기 백성이 돌이켜야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나라에 가려면 돌이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어긋나서 세상으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김을 즐거워하고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돌이키려니까 매를 치는데 극한에까지도 하나님은 쳐서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이게 뭐 요즘 잘못하면 막 징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두아디아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 권면합니다. 그 두아리아 교회가 그렇게 엉망인데도 그 중에는 뭐예요?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한테 더 이상의 짐을 주지는 않겠다. 그렇지만은 지금 너가 지키고 있는 그것을요, 끝까지 지키고 사단의 미혹을 이겨라. 그러면 어떻게 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해요. 그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누구예요? 사단을, 이세벨을. 그리고 나도 내 아버지가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비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지키는 자들. 그를 위해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철장것으로 깨뜨릴 것이다. 그래 너희는 희망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죠. 새벽에 하늘과 새 땅을 찬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자기의 권능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귀 있는 자, 누구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입은 사람들, 교회들, 아시아 7교회에게 지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두아리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커요. 그잖아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예수께서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너희는 처음 조그만 믿음을 얻었지만 결과는 큰 것을 했다. 큰 믿음을 가졌다. 단지 그런데 일부에서는 무엇이에요? 이세벨, 사단의 꾀에 빠졌다.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교회의 형편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해석에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도들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그것이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믿음의 생활이고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약하니까 그렇게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쫓아 살아가도록 늘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견책하고 말씀으로 늘 교육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로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책망의 말씀부터 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갖고 어떤 영적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가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자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큰 소리를 빡빡 치는데 실상은 뭐요? 믿음이 없이 죽은 자라는 뭐예요? 현대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 나와요? 장사하기에 나온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 나와요? 수양을 하기에 나온 사람 많이 있어요. 육체의 것을 위해 나온 사람 많이 있어요. 언제가도 말씀했지만은 제가 옛날 모교에서 알았던 어떤 이 공직에 있던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은 뭐 하러 나냐면 수양하러 나와요. 믿음이 아니라 수양하러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와서 목사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다음에 고혈압으로 막 쓰러지기도 한 사람이에요. 이게 편안해진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의 명성교회를 가면 명성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 왕국에서 장사하고 살려면 어디 해야 돼요? 명성교회 팻말을 붙여야 장사가 돼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성도들한테. 같은 교인한테 가서 물건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쌀도 같은 교인 집에 가서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서울의 명일동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성교회를 나오고 명성교회 그 교회 팻말을 갖다가 장사하는데 붙여야 돼요. 그분은 뭐가 관계없어요. 신앙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 오면 나가 연부를 많이 했니? 뭐 했니? 그게 큰 소리를 치는. 근데 그걸 봐서 뭐라요? 믿음으로는 네가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 너가요? 믿음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책망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실제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뭐 했어요? 교회가 선거를 했어요. 뭐 직분제를 세울러 투표를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이,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했거나 직분제를 세우거나 그러고 나면 뭐예요?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그런 일이 허다해요. 우리 총회, 지난주 월요일 총회를 했는데, 총회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총회장인데 2명이 올라왔어요. 그 선관위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을 후보를 추대하는데, 한 분은 오랜 동안 우리 총회에서 원로식으로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이고, 하나는 뭐 출신성분 잘 모르는 분이 왔는데, 출신성분도 모르는 분이 부총회장에 투표를 했더니 돼가지고, 이제 총회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오랫동안 있던 목사님이 그날 이후부터 총회에 안 나오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자리, 명예 때문에. 자기 명예가 확보되지 못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총회장을 그 사람 뭘로 알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명예직으로 알았던 거 아니에요. 명예직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떨어지니까 그날로 멀리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대교회에게 책망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항상 나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큰 소리치고 앞장서지 않는다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뭐예요? 봉사직이에요. 충성해야 될 직이에요. 내가 그것 갖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 직이 아니라 내가 낮은 곳에 내려가서 충성해야 할 직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명예직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증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조금이나 남아있는 믿음을 지키고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된다. 너 행위가 뭐예요? 온전한 걸 내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깨워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안 돌아오면 3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이 말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우리가 치면요. 이 처음에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귀하냐.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성경신학이 성경보다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아는 체계잖아요, 체계. 이거 소중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알았고 우리가 간직했으면 뭘 해야 돼요?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싸웠다고 다 일반으로 나가버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 그런 우리 말씀 듣는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박영 목사님이 그런 체계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기분 나빠서 다 떠나버리고 다 일반 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안 다녀버리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간직했고 어디서부터 왔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회개해서 돌아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뭘 같다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도적같이 와서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적같이 임한 것이 심판이잖아요. 심판하면 뭘 하겠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의 저주 아래 놓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사대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 그 4절이에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덜 입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도 그렇게 엉망인 사대교회에도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럽지 않고 거룩함을 갖고 있는 몇몇 교인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교회가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 예비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존속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존속한 거 아니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교회를 존속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한 거 아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의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종합해 보면 그리고 뭐 따라 살아가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풍조에 따라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잖아요. 진리, 가치를 사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에 빠지면 뭘 해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온통 우리 한국교회의 교육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그러니까 뭘로 찬양해요? 자기 기분대로 찬양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성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라 찬양. 그것이 뭐예요? 복음성이에요. 찬송 부르는 건 너무 지겨워. 맨날 하나님 그러니까 지겹고 자기 감정에 안 맞아. 그래서 맞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성인데 복음성이 99.9%는 뭐예요?
사람의 감정을 갖고 그러면 유행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단지 거기에 예수, 하나님 이런 말이 좀 들어간다는 거이지 다 인간의 감정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뭐 여기다 드럼 갖다 놓고 기타 치고 둥덕둥덕 하면서 노래를 하게 돼. 구약의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이걸 찬양한 거거든. 구약의 수금으로 나팔 불고 그 뭐예요? 요즘 같은 관현악단이잖아요. 관현악단들이 막 하면 성도들이 내인 중에서 노래 부른 자들 있잖아요. 노래 부른 자들이 뒤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성호와 능력과 권능을 찬양 올려드린 것이지 사랑의 감정과 이게 시편의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다윗이 내가 이런 공고에 빠졌는데 그럼 공고에 빠진 나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건져서 뭘 어디까지요? 왕을 만드시고 자기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것이 찬송의 기본인데 그렇지 요즘은 세상이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가 그러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닫으면 다시 열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적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적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현대말은 뭐라고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50년, 60년 믿은 장로 목사보다 뭐 했다고요? 더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겉으로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연조로 알 수 없어요. 내가 뭐 60년, 70년 믿으면 뭐합니까? 그 속은 무엇에 빠져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하나님은 내가 뭐 하는데 수단으로밖에 생각 않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교회에서 오래 믿은 사람이 처음 나온 성도를 큰 교회 가보시오. 무시해요, 무시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먼저 자기 내려가서 처음 오신 분을 모셔다가 앞에 앉혀야 되는데 지가 딱 앉아있고 니는 쫙 끝에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이. 그래서 귀걸이하고 옷을 입고 오면 자기보다 권세가 있을 것 같은 거 모셔다가 딱 앞자서 앉히고 좋은 의자에 앉히고 헐벗고 남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아예 거듭도 안 보고 네가 앉든지 말든지 서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야고보 선생이 가르친 육체의 소유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도 그렇다. 교회가 지금 했는데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연보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우대받고 출석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출석은 물론 출석 잘하는 거 귀하죠. 연보 많이 한 거 귀하죠. 근데 그 중심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해야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작은 믿음 갖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랬다. 칭찬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는 약속을 합니다. 보라,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을 지킬 때 누가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앞에서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고 그런 일을 앞에 교회에서도 있었죠.
근데 그거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들을 뭐라고요? 사단의 해라고 칭했어요. 근데 그런 거짓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회 앞에 몇을 세워서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대적을 잡아다가 우리 앞에 굴복시키는구나. 그걸 통해서 뭐예요? 더욱 그 작은 믿음을 지키는데 열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의 때면 언제냐? 육체적으로 환난의 때가, 살아가는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은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때 어디예요?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잠시 사단을 무적에서 드러내놓고 성도를 유혹하게 하는데 그때의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구별해야 되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니까. 그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육체에 살아가는 것 말고 신령한 의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면하게 해줘요. 왜요? 이미 우리는 그 경지에 들어가 있으니, 믿음 안에 그가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여히 그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환난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데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뭘 하더라고요? 믿음을 굳게 지켜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얼마나 중요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로서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는데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영적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예요? 교회의 삶의, 우리 신앙의 정의 삶의 기본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씀이 첫 번째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뭔만 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오늘 현대 교회가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터예요. 일요일이면 그냥 교회 가야 돼. 예전대 이렇게, 우리는 그거 없으니까 마음 편하지만, 그거 가야 되냐? 할 수 없이 가야 돼. 내가 왜요? 안 가면 거기 무리에서 끼지 못하니까. 그런 형식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아요. 그래서 일요일이면 부득이하게 교회에 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 이걸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할 거예요.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사랑할 때는 뭐 다 줄 것처럼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해도 귀엽고 예쁘고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리 잘한 것도 밉게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나마 조금 요즘에 오은영의 결혼 지옥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나마 조금 뭔가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정소시키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 원인을 쭉 들어가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뭐만 내세워요? 자존심만 내세우더라. 자존심. 내가 나를 뭉갰어. 내 자존심을 뭉갰어. 그것이 시초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 이것을 갖는 것이 모든 것에 기초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우디아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전체적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